네, 안녕하세요. 한국말로 해도 알아듣는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제가 영국 버밍엄 예원교회 지금 거기 담당 이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WRC 참여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한국에 오게 되었고 수요일 날 도착하고 목요일 날 하고 금요일 날 하고 어제까지 이제 대구에서 리더 수련회를 참석하고 또 모레부터 다시 예원타운에서 본 대회를 참석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다시 대구로 그 렘넌트 나이트를 참석하는 그런 일정으로 또 바로 선교지로 돌아가는 그런 일정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오랜만에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한국말을 지금보다 조금 잘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우리 렘넌트가 이제 하는 수준보다 약간 조금 비슷하게 이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영국에서 많이 안 쓰니까 한국말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발음이 조금 이상해요. 이 받침 자체가 지금 이렇게 받침 그 발음을 지금 못 내고 있고 그래도 이제 이런 복음 가진 이런 분위기 속에 영국 아시다시피 이따가 또 말씀 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예배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영국에서. 그래서 이렇게 항상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큰 공간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그리고 이렇게 희망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보면서 영국에는 조금 희망이 진짜 복음의 눈으로만 봐야 이제 희망을 볼 수 있는데 어떤 교회들은 큰 교회인데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것도 이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들이 몇 명밖에 안 계시는 그런 교회들이 많거든요. 물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다 중요하지만은 교회가 이렇게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국을 놓고 항상 기도할 때 정말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열정을 거기서 일어나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Thronely Future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설교보다는 약간 그 영국 현장에 대한 그런 소통 부분들을 조금 몇 개 드리고 그래야 이렇게 여러분도 이제 약간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만약에 이제 알고 계시면 영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현장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에서 알파라는 단체에서 영국 전도 현장 근황 이렇게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 연구는 한 4년 정도 걸렸어요. 아주 이렇게 깊이 학자적으로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그 연구의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제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 알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그냥 일반 연구 이제 기독교 상황을 조금 연구하는 그런 단체고요. 그리고 혼자서 하진 않고요. Evangelical Alliance 이렇게 전도 협회라는 단체 하고 이제 같이 하고 그리고 Hope Together 이제 함께 소망하자 그런 단체하고 루이스 팔라우 어소시에이션 뭐 킹스게이트 커뮤니티 처치 이런 단체들이 한 5개 정도 모여가지고 4년 동안 연구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이는 상황하고 안 보이는 상황이 조금 있습니다. 제도권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문 닫고 있고 근데 현장에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작년만 해도 영국에서 개척된 교회들이 한 2,000개 넘습니다. 근데 그런 통계가
뭐 BBC나 뭐 CNN 이런 미디어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그 나쁜 것만 교회 문을 닫고 있고 성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것만 보여주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진지하게 그냥 현장에서 연구해봤더니 좋은 소식이 있고 또 안 좋은 소식들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 연구의 결과가 두 가지인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두 가지 질문으로 이제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방법,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믿게 되는 그런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리고 전도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물어봤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을 우리 지영 목사님이 제 교수님이십니다. 이제 RTS에서 이제 전도학을 교수님께 이렇게 배우는데 점수 제일 많이 나왔어요. 다른 과목보다는. 그래서 오늘 우리 학생 가운데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지금 보니까 다들 점수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진짜 잘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답변하는 내용은 지금도 기억하고 굉장히 각인됐었어요. 그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은 전도는 뭐 실패라는 거 있습니까? 맞구나.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해도 사실은 하나님 주권 안에서는 전도 실패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지금도 당당하게 제가 전도할 때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잘 모르고 그냥 막 선포합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오늘 교수님께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게 돼가지고 많이 떨리고요. 그래도 이제 영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이렇게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서 실천하는 기독교인들이 수는 여전히 작지만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은 만약에 당신에게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듣겠냐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표정으로. 그래서 이 제도권 교회 사람들이 없지만 현장에서 복음을 듣고 싶어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그냥 통계에서 나오는 내용보다는 저도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많은 시사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온 인구에서 이렇게 영국 전체 인구가 무슬림 몇 프로냐면은 4%밖에 안 됩니다. 무슬림 4%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 무슬림들은 그냥 큰 도시에 많이 있고 거기 지방에 들어가 보면 무슬림들이 많이 없고 그래서 이 큰 도시 집중으로 이제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런던 그리고 우리가 있는 뭐 버밍엄 이런 같은 도시에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가 4%밖에 안 되지만은 버밍엄은요, 버밍엄 런던 다음으로 제2의 이제 큰 도시입니다. 버밍엄에는 무슬림 숫자가 한 30% 정도 됩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모스크가 버밍엄에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한 5천 명이 함께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옆에 초등학교가 있고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버밍엄에는 무슬림 너무 많고, 근데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직까지 이제 프랑스보다는 뭐 벨기에보다는 영국이 아직 조금 이렇게 희망이 조금 보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 영국을 놓고 기도하고 또 이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아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이 통계에 따르면 인구의 48%가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5년 전보다 10% 감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영국의 큰 역사 중에 아마 처음으로 몇백 년 지나서 아마 천년
이렇게 천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 전체가 기독교가 50% 이하로 지금 내려왔거든요. 이렇게 항상 기독교 국가가 있기 때문에 항상 뭐 80%, 90%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48%예요. 10년 전에는 58%였어요. 10년 전에. 지금은 48%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앞으로 10년 후에가 다시 한번 70% 차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가 이슬람교가 말씀드리고요. 힌두교는 1%, 유태교 1%, 불교는 1%, 그리고 이 무신론자들의 한 12% 정도 됩니다. 26%는 이러한 종교에 속하지 않거나 말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은 이제 무신론자가 거의 30%가 되고 기독교 약 50%, 약 48%이기 때문에 나머지 종교들이 거의 한 1%씩이에요. 무슬림은 4%이고. 그래서 이런 이제 종교적인 구성이 지금 되어 있고 영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복음이 완전히 필요한 그런 나라로 옛날에는 영국이 복음 강한 자, 이렇게 복음 강한 국가, 또 선교 강한 국가였는데 지금은 복음이 필요한 선교사들이 많이 필요한. 그래서 오늘 가운데서 렘넌트들 중에서 정말 확실한 이렇게 언약을 이렇게 붙잡으시면은 나는 영국 살리러 가겠다, 살리러 간다, 이제 찬양하는 것처럼 그런 렘넌트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는 뭘까요? 성경 읽기예요. 성경 읽기.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이제 책을 많이 좋아해요. 이렇게 책 읽는 거 하고 이렇게 말로 듣는 것보다는 이거 가서 이거 조금 읽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조금 그 사람들의 정서와 조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홈페이지에 버튼 하나 있어요. 여기 클릭하면 폼 나옵니다. 뭐 이름하고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그거는 뭐냐면 무료 성경책 이렇게 해가지고 요청이 많이 와요. 한 달에 몇 번 이렇게 요청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경책 이렇게 이쁘게 하나 사가지고 근데 성경책만 보내지는 않습니다. 거기 안에 복음 편지 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이 구원의 길 메시지 다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 설교 아니면 정은주 목사님의 설교를 영어로 다 번역해가지고 설교 몇 개 거기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보내줘요. 보내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연락이 와서 그리고 그 안에서는 성경을 읽다가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이렇게 질문이 있으시면 연락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연락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서 이제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지역 교회에 나가는 거, 지역 교회 그리고 아니면 뭐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뭐 구글 검색하다가 그들은 그들은 그리스도인을 배려하고 친절하며 희망적인 사람으로 봅니다. 불신자가 기독교인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해요. 좀 착하고 친절하고 조금 희망이 조금 있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이웃 사는 아저씨가 굉장히 이제 자동차를 많이 좋아해요. 차가 2개가 있는데 매일 닦아요 그 차를. 물론 영적인 문제겠죠. 제가 볼 때 그래요. 차가 이쁘고 깨끗한데 제 차하고 조금 비교가 되잖아요. 저는 차 이렇게 세차 잘 안 하거든요. 할 시간도 없고. 근데 이 아저씨가 매일 이렇게 퇴근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기계를 다 빼놓고 차를 닦아요. 이렇게 좋은 기계를 하면서 이 왁스까지 이렇게 해요. 거의 매일 하시는데 근데 어느 날 차에 내리는데 제가 딸이 이제 6살인데요. 내리면서 이 문이 그 차를 팍 이렇게 박았어요. 그래서 조그만 이렇게 덴트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냥 욕을 얼마나 하는지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번역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아저씨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차를 고쳐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래도 막 너무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근데 그 다음날 주일날인데 제가 이제 아침에 나올 때 제가 영국에서 가끔 이렇게 매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목회자 사용하는 그런 이제 화이트 컬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딱 이렇게 입고 나오는데 딱 저를 보더니 그냥 자기 집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교회 가서 저녁에 왔을 때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막 인사하고 뭐 어제 제가 조금 뭐 이렇게 갑자기 뭐 그랬습니다. 예. 저는 원래 안 그러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뭐 아이들이니까 뭐 괜찮습니다. 뭐 그거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다. 사람이 하루 만에 그렇게 바뀌는 게 이거 조금 이상하죠. 알고 보니까 제가 아침에 입었던 이게 목사라는 딱 입으면은 목사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도 우리 이제 집에 뒤에 있는 바키야드 그 뭐지 잔디 그거를 깎아줘요. 가끔 와가지고 자기 기계로 와가지고 위에서 보니까 잔디 조금 이렇게 풀이 너무 이렇게 크는데 조금 제가 조금 시간이 되니까 조금 한번 해드릴게요. 와가지고 막 와 해주고 그래서 그 친구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한번 복음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사람이 되게 진짜 전도에 굉장히 수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실제로 마트에서 서로 이렇게 쇼핑하다가 예수 믿어 서로 막 뭐 기쁘고 그래요. 이렇게 미국하고 조금 달라. 미국에서는 거의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유럽에서 기독교인이 받다 예수 믿는다고 하다 하면 조금 특별한 사람이고 뭔가 예수님과 함께 항상 이렇게 식사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인 그런 이제 좋은 이미지 있습니다. 뭐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회입니까? 그래서 유럽에는 뭐 이렇게 전도가 안 된다, 뭐 전에도 안 받는다. 그거보다는 사실은 지금 영국의 상황이 너무 달라요. 불신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일 현장에서 여러분 이제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영국을 다시 회복할 거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묻는 가장 큰 질문은 모든 것이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괜찮을까? 이런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데 진짜 괜찮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제가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케냐. 그래서 케냐에서 자랐고 케냐에서 뭐 다 공부하고 그리고 2008년에 한국에 와가지고 RTS 이제 공부하고 졸업하고 이게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선교사로 영국으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배경에서 영국을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질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진짜 영적인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집이 있어도 뭐 차도 있고 돈도 있어도 뭐 직장도 있는데 다 있는데도 사람들이 막 불안하고. 그래서 영국에는 뭐 우울증 이게 정신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 가지고 있는데 우울증, 뭐 불안증, 뭐 공황증 이런 거는 사실은 그냥 가지고 그냥 살아요 사람들이. 뭐 우울증 문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약 먹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이렇게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봐요.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인생. 저도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질문했어요. 직접 대답하면서 나이가 한 60가 되는데 여자분이세요. 대답하다가 끝나고 포럼 하는데 아주 진지하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애들이 다 컸는데 무엇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 전도자에게는 조금 큰 기회잖아요. 확실하게 말했어요. 확실하게. 전도하다가 제자를 키우다가 선교하다가 가세요. 하니까 이분이 진짜 그 말을 언약으로 잡았어요. 남편은 영국인인데
본인은 이제 싱가포르 사람이에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잠깐 갔다가 지난달에 잠깐 갔다가 옛날에 거기서 사실 때 알았던 사람들하고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는 그 구원의 길 그러시면서, 그래서 예전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까지 구원의 길 딱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불렀어요. 싱가포르에서 와달라고, 와서 조금 이거를 조금 합숙하면서 이거를 조금 해달라고 해서,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싱가포르에 갔다가 여기 지금 여기 왔거든요. 가보니까 진짜 밭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갈급하고, 그 복음 하나, 우리는 사실은 전달할 게 다른 내용이 없어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그 이유가 뭐냐,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그거를 딱 성경적으로 그냥 밝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로 인하여 지금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나오는지 정확하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딱 설명하고, 근데 그거를 3일 동안 이제 한 거예요. 같은 내용을 저렇게 하다가 그 싱가포르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였더라고요.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하진 않고 말레이시아에서 하는 거예요. 조금 그 물가가 조금 산다고 해가지고 차로 한 40분 거리가,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까지 가가지고 호텔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계속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합숙 훈련을.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영국에서. 할 게 없더라고요. 심심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좋게도 불신자 50%가 그들이 아는 기독교인이 적어도 1명 정도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불신자가 물어봤는데 혹시 당신 친구 가운데서 예수 믿는 친구가 있느냐 하니까 50%가 네,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50명. 그래서 이것은 영국의 기독교인들의 전도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많고,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 물론 복음을 기본이지만은 기독교인들도, 이제 일반 기독교인들도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훈련 필요합니다. 제가 현진 목사님하고 포럼 하다가 성도들이 전도를 안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서, 목사님, 성도들이 전도를 왜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혹시 아십니까? 하니까 지나니까 저를 보고 그냥 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메시지 없습니다. 메시지 있으면 뭐 왜 안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 나오는데도 그냥 기도할게요 해가지고 그냥 가요. 물론 가서 기도하지요. 진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하는 사람 옆에서 한다고 하면 앉아놓고 바로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이제 훈련 됐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메시지를 갖도록 훈련 조금 필요하다. 우리 한국의 교단은, 다락방 교단에는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처럼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지요? 할 수 있습니까? 예, 성경 가지고 복음을 확실하게 말해 사실은 그게 이제 성도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 죽어가는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국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작업입니다. 불신자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복음 전하고, 성도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다시 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우리가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렘넌트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이거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할 수는 없어요. 죄송하지만은 제가 영국 목사님 가운데 이제 지난 목사님 가운데서도 설교는 이 강의 설교하면은 진짜 완벽하게 하고 막 은혜가 돼요. 근데 함께 현장 갔더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앉아야 목사님이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옆에서 앉으면서 그렇게 간단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정말 뭐 RTS라는 그런 시스템도 뭐 지금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많이 뛰는 것보다는 시스템을 갈아놓는 게 아마 그게 이렇게 더 중요한 작업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스템이 없으면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안 나옵니다. 우리는 잘할 수 있지만은 우리 예원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올 수는 있지만은 근데 그게 이제 영원한 망대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의 망대지요. 하나의 망대. 영원한 망대는 정말 뭐 신학교도 생기고 평신도들이 훈련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믿게 되느냐 하니까 34%가 가족을 통해서 믿었다. 34%가 제일 많은 사람들이 34%. 그래서 이 영국은 사단이 진짜 가정을 많이 공격합니다. 가정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문화 자체가 이렇게 가정에서 이 복음을 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진짜 이 예수 잘 믿는 가정을 냅두지 않아요. 막 공격합니다. 이 14%는 성경 읽다가 그리고 19%가 잘 아는 기독교인과 대화하다가 15%는 알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의 대화, 예를 들어 이렇게 전도지요. 그래 그냥 가는데 이제 많았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6% 그거는 6%고요. 미디어는 4%, 전도지를 통해서는 7%예요. 7%.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서 어떤 분이 그럼 목사님 우리가 전도지 막 풀어도 되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7%밖에 안 되니까.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안 풀리면 그 7%가 어떻게 믿을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가장 이렇게 result 아주 낮은 그런 효과 있지만은 이게 다 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자료까지 전달하는 그런 작업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은 영국 전도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성경을 읽는 거 되게 많이 좋아해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우리 성도 이제 제일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영접시킨 친구가 영국 청년이었는데 지금 결혼을 했어요. 영접시키고 다락방 계속 하면서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이 세례를 조금 받을 수 있는 몇 분이 이제 생겨가지고 세례식 이제 제가 하겠다고 이제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3명을 세례를 이제 주려고 하는데 그 영국 친구하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홍콩 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중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영국 청년이 제게 말했어요. 이렇게 목사님 언제 세례하려고 합니까? 그때 12월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4월달에 부활절 이제 그 기간에 세례를 할 겁니다. 그럼 그 친구가 성경책을 구해가지고 3개월 안에는 읽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본인이 성경책 한 번도 안 읽고 세례를 받는 거는 조금 나하고 안 맞다 이러는 거예요. 뭐 열심히 읽으세요 이렇게 했더니 4월달에 됐는데 그거 다 안 읽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성경을 물론 많이 읽어야 되겠지만은 세례의 의미가 이거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은 다 이제 뭐 한 2독 정도 이렇게 읽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잘 전달하면은 그 현장에서 효과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나이에 대해서 어느 나이에서 제일 많이 나오냐 하니까 33%는 태어날 때부터 믿었다고 이제 했습니다. 이제 그냥 기독교로 이제 태어났다. 근데 이제 4살까지는 5% 이제 믿어요. 5살에서 10살까지는 12% 이렇게 나오고요. 11살에서 14살까지는 12%, 그리고 15살, 18살까지는
4%, 19살에서 24살까지는 7%, 그리고 25살에서 34살까지는 5%, 55세 이상은 3%. 이렇게 가죠. 그 말은 뭐냐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복음을 잘 안 받아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큰 기회입니다. 렘넌트를 어릴 때 그때 잡아야 되는 거죠. 그때 말씀을 심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렘넌트 시스템도 필요한 거죠. 렘넌트 시스템. 제가 가장 아직까지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개척하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제가 그냥 일반 영국 교회들이 많이 이제 가봤어요. 오전에 안내하고 우리 딸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예원교회 예배를 드리고 바로 갑니다. 이 교회 이렇게 탐방하고 했는데 예배 순서가 그 설교 시간은 설교 시작합니다 이렇게 할 때는 광고가 나옵니다. 자 지금 모든 애들을 다 나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애들 다 그냥 그 뭐죠 유아실에 가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 뭐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야 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야 나가 안 나가 놈 있으면 야 빨리 나가세요. 지금 설교해야 되는데 애들 다 이렇게 나가가지고 유아실에서 가서 이렇게 뭔가 교사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말씀 이렇게 가르치는 줄 알았는데 한번 가봤어요. 구경하러 우리 딸이 거기 가니까 갔더니 막 그냥 시끄러워 이거 있어요. 이 장난감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걸 보면서. 그게 누구의 전략이 있겠어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예언적인 부분을 모르면 뭐 애들 이렇게 막 이렇게 시끄럽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렘넌트들을 조금 키울 수 있는 시스템 지금 세 가지 뜰을 만드는 시대잖아요. 금토일 시대에 정말 어린이의 뜰을 지금 없어요. 영국에. 그래서 하나님이 영국 교회를 그냥 이렇게 냅두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뭐 그런 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젠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무리 3단체가 많이 앞서 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냥 1초에만 역사하면은 교회가 살아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그래도 이제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냅두고 있느냐 이거죠. 영적인 거 모르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저를 위해서만 기도해 주시지 말고 영국에서도 괜찮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조금 보수적이고 이 복음을 조금 알아들을 수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냥 몰라도 그냥 그들을 위해서 조금 기도해 주시고 영적인 부분을 조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목회자와 또 장로님들에게 먼저 임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했는데 thronely future입니다. 보좌적 그런 미래. 지금 영국이 다른 미래가 필요하진 않아요. 보좌가 임하는 그런 미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영국에서는 여기서 보면은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보좌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이쁜지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본인이 모르게 거룩 이렇게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보좌를 이렇게 봤기 때문에. 한 번은 다락방 하는데 어떤 영국 이 여자 이제 대학생인데 자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뭐 복음과 기도 뭐 이런 영적인 거 많이 좋아하는데 근데 내가 뭐 이 핸드폰하고 와이파이 때문에 사실은 이게 잘 안 됐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 가면 나는 거기서 와이파이하고 뭐 스마트폰 없으니까 마음껏 저는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막 바로 얘기를 했어요. 아닙니다. 전국에는 와이파이 제일 빠른 거 있어도 스마트폰 제일 좋은 게 있어도
당신은 거기에 관심이 없을 거야. 왜냐하면 주님의 보좌를 받기 때문에 인간이 그거보다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뭐 받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 헤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 영적인 삶을 뭐 살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문제도 있고 뭐 직장도 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뭐 학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인터넷 뭐 이런 거 때문에 넘어지고 있지만 천국에는 문제 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천국에서는 물론 문제가 없지만은 와이파이 있어도 그걸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이 보좌에 앉아 계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거룩 막 찬양하고 평생 그렇게 할 겁니다. 심심하지 않을 겁니다. 영원히 해도 사실은 영원히 해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창조하실 때 그거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보좌에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주제가 throne, 이 보좌. 보좌 보면은 나의 모든 뭐 학업이라든지 내 삶까지, 나의 목표까지, 내 동기까지 다 이렇게 괜찮을 겁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거 뭐냐면 보좌에 보니까 이 선지자가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를. 거기서 5절에 보시면 한국말 잘 모르지만은 5절 혹시 띄워줄 수 있습니까? 5절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아니, 예, 성경책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 저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이 한글을 너무 이렇게 아까도 우리 렘넌트도 이제 너무 빨리 읽더라고요. 아직까지 제가 막 이렇게 거의 초등학교 이제 수준이에요. 지금 많이 이제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사야가 거기 보면은 보좌에 딱 보니까 재앙이 나오고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를 발견. 그래서 전도를 하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다른 지역에서 그 지교회 예배 마치고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했었어요. 왜 우리가 죄인이라고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목사님 거기서 뭐 기분 나쁘더라고 뭐 그렇게 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불신자가 그래요. 보좌가 뭐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발견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발견 안 되니까 뭔가 참 해답인지 뭐가 참 응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꾸 다른 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4년에 복음을 받고 전주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전주교 신자가 있다가 2004년에 복음 받고 신학교 바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때 사실은 우리 이정 목사님 그때 처음 뵀거든요. 네로비 와서 우리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조금 유명하거든요. 케냐에서도. 이렇게 많은 한국 목사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케냐 학생들은 이렇게 기억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유치원 목사님 하면은 다 알아요. 그거 뭐냐면은 목사님 그때 오셔가지고 우리 신학교 그 가든이 있었어요. 그 뒤편에 거기에 이제 거북이 하나 있었어요. 거북이 우리가 진짜 오랫동안 키웠던 그런 거북이인데 목사님 그거를 잡아 드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우리 유치원 목사 그 거북이 잡았던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보니까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복음을 들었을 때 아마 은혜를 받고 이제 영접까지 이제 했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 죄를 이제 봤어요. 근데 지금 20년 지났죠. 훈련 속으로 계속 있었죠.
그때보다 지금 조금 더 복음을 조금 더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죄에 대한 그런 깊이가 지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지금 더 필요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때보다는. 그래서 이런 거구나. 이제 예수님을 믿을수록 더 깊이 그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보좌에 이제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계속 묵상하니까, 그래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깨닫고 이제 하니까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는 안 된다. 그거는 알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정말 그거를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아니면은 뭐 1분도 안 된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지. 아까도 이제 이 찬양이 아까 했었어요. 이 벌레 같은, 난 그거 제일 크게 하거든요. 그 부분에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대속하셨다. 우리 주제에 사실은 예수 성자 되신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자체가 이게 진짜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복음 할 때는 뭐 사랑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때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건들리면서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본인에게는 이게 고통이고 이게 죽음이고. 근데 그거를 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모리스를 위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이사야가 발견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가 나냐면 말씀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말씀. 그리고 그 말씀 받으면서 반응합니다. 이제 그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8절에 있는데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말씀 나왔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 이제 딱 듣고서는 반응 바로 하거든요. 내가 여기 있사이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이건 잘해야 되거든요. 말씀 딱 받으면 반응을 해야 돼요. 말씀에. 그게 이제 렘넌트들이 이제 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말씀 딱 받으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국에서는 예배 다 끝나고 바로 포럼 하거든요. 영국에서 아주 이상한 문화예요, 사실 영국에서. 좁은 새가족들이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포럼 시킵니다. 5분 쉬고 바로 그냥 그룹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포럼 하고 한 15분, 30분 정도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근데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고 영국 문화 자체가 너무 프리하잖아요. 전 이렇게 막 뭐 넥타이 입고 하는 교회들이 없어요. 뭐 목사님이 여가지고 막 이렇게 반바지 막 슬립하고 막 티셔츠하고 이렇게 막 하면서 예배 끝나고 막 티 하면서 막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말씀은 사실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진짜 말씀 딱 받으면 그 말씀에 답변해야 돼요. 그게 이제 이사야 한 겁니다. 누가 보낼까 하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네 번째가 뭐냐면 이 절대적인 미션을 받았어요. 13절에 렘넌트를 가서 끼우라. 절대적인 미션. 그러면 이 네 가지가 뭐냐면 보좌 앞에서 찬양과 나를 발견, 특별히 죄 부분을 오직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 그리고 이 미션까지. 사람이 이거만 있으면 흔들리지는 않아요. 이 네 가지만 있으면 흔들 필요가 없지요. 정확한 미션을 받았는데. 그래서 항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싱가포르 그 집사님처럼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거 하고 죽겠다. 그거 하나를 찾으라. 내가 이거 하다가 죽을 거다. 그거 한 가지 그것만 찾으라. 이게 복음 안에서 복음과 함께. 복음 밖에서 찾으면은 문제 될 수 있지만은 진짜 복음 안에서 내가 이거 하다가 죽겠구나. 다른 거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거를 한번 찾으면은
정말 뭐 그 어떤 문제 와도 뭐 흔들리고 싶어도 사실은 흔들 필요가 안 보이는 거예요. 뭐 내가 왜 흔들려야 됩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너는 조금 교만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흔들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 네 가지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5가지 이제 이게 그냥 큰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영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에는 참 복음이 회복되도록. 영국의 자료들을 보면은 어느 날 진짜 참 복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참 신학 이게 회복되도록 그리고 참 교회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사도행정 5장 42절에 있는 교회처럼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참된 전도. 이거 말하는 건 뭐냐면 평신도를 통해서 전도 일어나야 됩니다. 현장에서. 지금 평신도들이 전도를 안 합니다. 영국 평신도가. 물론 가장 큰 문제 메시지가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지만은 평신도 전도를 해야 정말 현장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참된 시스템, 후대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 후대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놓고 항상 우리가 이제 이 5가지 회복이라고 이제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5가지 회복. 가보니까 현장에서 이거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도 한국에 나올 때마다 많아서 다시 한번 그 현장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드리고 더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정말 이 복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에게 전달되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또 제자가 되어서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소원이 여기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영국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민족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다민족들이 복음을 듣고 이 3.7 나라 또 전 전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여기서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